오늘 나눌 내용은 로마서 2의 39번째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 두 번째 소제목은 바울이 글을 쓴 이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4절에서 21절입니다. 크게 이제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구조가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실천적인 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후반부 12장부터 15장 13절, 지난주 배운 내용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오늘 나갈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쓴 개인적인 동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를 들러서 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그 앞으로의 계획을 로마서 15장 14절로 33절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6장이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 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서신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쓴 개인적인 동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 그 미래의 계획 그 부분, 로마서 15장을 지금 3등분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개인적인 동기가 되겠고, 다음 주에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문안 인사가 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유한 자, 또 자유하지 못한 자, 즉 믿음이 강한 자, 적은 자. 믿음이 강한 쪽은 복음을 바로 들은 이방인들이 많고, 믿음이 약한 자, 자유하지 못한 자는 이제 율법을 배운 후에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율법을 배운 후에 복음을 들어서 아직도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반목도 있고, 서로 협조하라, 하나 되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불화와 갈등이 약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서로 권할 수 있는 수준에, 모두가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함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변화된 삶, 그 인격과 그 덕성이 이렇게 변화되죠.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변화된 그런 성장한 새 사람의 덕성, 또 도덕적인 성숙함, 그런 뜻으로 선함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선함이 이제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찼다. 모든 지식이라고 하니까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더 배울 것이 없느냐? 그런 의미, 더 배울 것이 없다, 도달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즉 구원에 관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배울 게 없다, 어떤 그런 약간 교만한 분위기가 아니라 모든 지식,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원에 관한 신앙이나 모든 지식들이 충만해서 이제는 각각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서 이제 모든 지식이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 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오순절 때 처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들렀던 사람들 중에 각지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이제 로마에서 간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돼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형성했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로 어떤 지도자, 목사가 없이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만큼 기능적으로나 그들이 신앙에 성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보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이방인 출신 신자들 그들이 서로 선한 마음과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회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기 전에 쓴 표현인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표현을 쓰죠. 이 표현은 굉장히 정말 사도 바울이 겸손한 인격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할 때는 또 권위가 아닌 정말 형제는 반열에 갔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부를 때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가르치노니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생각나게 한다. 즉 로마 교인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숙하고 말씀도 정말 모든 지식이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다시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그것을 다시 일깨운다 이런 의미로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인격이 굉장히 겸손하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 내가 이렇게 쓴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이방인을 향한 그 사도적인 직분과 사역을 뜻한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은혜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변화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운 사도 직분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썼노니 하는 거 보면은 이 로마서는 직접 사도 바울이 썼다는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풀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면 곧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여기서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직을 제사장 직무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이방인을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게 해서,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 일을 마치 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과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구약 때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렸다면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영적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또 신랑 되신 예수에게 교회가 신부가 되죠. 신랑 되신 예수에게 거룩한 신부를 중매 맺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여기서는 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영적 제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케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서 영적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끝에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복음을 통해서 바로 믿고 거듭나게 되었죠. 그런데 먼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그 선민 사상이 있어서 우월감이 있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이방인들 향해서 불결하게 더럽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즉 할례 받고 거듭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됐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유대인 출신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할례 문제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되면은 거듭나죠. 그게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거듭나죠. 그러나 칭의라는 것은 시작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움을 받은 거죠. 자격만 획득한 것이지 생각과 삶은 그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갈 때는 거룩해지겠지만 그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 과정을 거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진정으로 사도라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자랑할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지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자랑의 근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겸손한 사도 바울의 또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 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자랑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로서 받은 축복,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냐? 인간적인 그런 자랑이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 그런 직분, 그렇게 도구로서 쓰이는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그것이 내 면류관이고 내 기쁨이다. 바울의 자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서 쓰임받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다른 말씀에도 그런 자랑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즉,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자기가 전도하고 구원한 주님 오실 때 정말 앞에 서게 될 너희,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한 그리스도인 너희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죠. 우리의 자랑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한 그 영혼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역사하셨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증명,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역사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나로 말미암아를 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행한 일 이렇게 표현하면은 마치 이제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행한 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자기가 드러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나로 말미암아를 사도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는데 첫 번째 말과 일이며 말과 일이 무엇이냐? 말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모든 총체를 다 합쳐서 말이라고 표현했고 일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실천적인 삶,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뭐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정직하게 행하고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모든 그 전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일. 그래서 이제 말과 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능력이 표적과 기사에 함께 걸려 있는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능력이 표적의 능력, 기사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 따로 기사 능력 이렇게 따로 되는 게 아니라 표적의 능력, 기사의 능력 이렇게 능력이 표적과 기사에 다 걸쳐 있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는데 표적은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영적인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일들이 있죠. 역사하심이 있죠. 사람 눈앞에.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사는 그 기사는 그 원문 뜻대로도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통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자연 현상에서 주로 자연 현상에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이제 기사, 놀라운 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일들을 전한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는 출애굽 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또 매출할 때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초월적인 힘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다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만 말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모든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이 성령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다 성령으로만 일어난 것이고 나는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결론은 성령이 일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며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시작점은 바로 다메섹에서죠.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도착해서 즉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막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또 가고. 그래서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최초의 장소라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은 안디옥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는가? 이것은 꼭 어떤 정확한 장소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 바로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고 영적으로 중심지죠. 영적인 복음의 중심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은 지도에 보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그리고 그 동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고 그 마게도니아 남쪽에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와 동쪽의 그리스 반도 사이에 그 바다가 아드리아 해라고 합니다. 아드리아 바다, 아드리아 해라고 하는데 그 이탈리아 반도 동쪽의 아드리아 해를 건너서 그 마게도냐 지방 그 부분에서 약간 위쪽 그 부분이 이제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두루 이제 전했는데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이란다 요즘 쓰지 않죠. 아주 충만하게, 아주 확실하게, 골고루 빠뜨림 없이 전했다. 이런 뜻이 이제 편만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영적 복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실제로 그 소아시아를 지나서 터키 지역이죠. 지나서 또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또 일루리곤까지 쭉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3차 전도 여행하고 또 마지막에 로마까지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이 오늘날로 하면은 유고슬라비아 영토에 해당합니다. 그 그리스 반도의 약간 북쪽이죠. 네. 그리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마게도니아가 있고 그 위쪽이 유고슬라비아 나라죠. 옛날 이름입니다. 지금 다 나누어져 있지만 그 지역이 일루리곤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정책, 선교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선교 정책이죠. 원칙입니다. 다른 전도자가 이미 복음을 전파한 곳에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것은 선교의 어떤 경제성으로 볼 때 이건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한 곳에 또 막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이것도 비경제적이다. 그러니까 막 퍼져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갔는데 다른 사역자가 또 여기 복음을 전했네. 이미 예수 믿고 있네. 그러면 거기에 내 복음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는 그냥 통과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쉽지 않죠. 이미 복음을 듣고 있다면 쉽게 받아들이고 또 환영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강한 반대와 핍박이 있겠습니까? 거의 순교의 각오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앞장서서 고생을 무릅쓰고 본을 보이며 순교적인 자세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그런 공동사역, 팀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팀 미니스트리, 공동사역하는 데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지 말고, 물론 팀 사역하지만 모여 있지 말고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각각 흩어져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즉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남이 다 고생해서 핍박받아가면서 순교해가면서 전한 곳에 내가 다시 쌓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전하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 읽겠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중에 그 유명한 이사야의 종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그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이제 일부죠, 15절.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내가 세운 계획, 나의 독단적인 계획에 의해서 뭐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구약의 선교에 대한 예언도 다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의 사도성을 계속 증명하는 것입니다. 12사도에 들지 않고 따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성령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12사도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직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임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지 못하고 믿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죠. 12사도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직이죠. 사도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것이 사도의 할 일이죠.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본인이 사도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것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사도들에게 위임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를 들러서 또 교제하고 위로받고 서반으로 갈 때 도움받기를 원한다. 그런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